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늘 하던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의 그 동정을 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침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났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껑충 뛰면서 섰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성전 미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목소리로만 찬양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뛰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뛰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이 아니라요, 큰 소리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러들 올라왔어요. 기도 소리로 성전이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아왔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걸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꽁충꽁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다들 의아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답을 주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다가가요. 그들을 꼭 붙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붙잡았다라는 그 단어가요, 붙들어 매다, 그리고 등 뒤에서 껴안다, 등으로 기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등 뒤로 가서 그들을 꼭 껴안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등 뒤로 가서 그들을 꼭 껴안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영분인지 자초지정을 듣기 위하여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이다, 그렇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진술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 이야기죠.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상식을 넘어서는 복음 이야기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복음 이야기, 그 관점에서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정말 가장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진술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15절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참 신비해요. 그렇죠?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생명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마주하면서 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차디찬 겨우 내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식물이. 그래서 그 존재조차 우리가 망각해버리죠. 근데 따스한 봄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그 땅 위로 파릇한 새싹이 얼굴을 내밉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 김지아 씨의 그 경험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인, 그가 시국사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창살 그 밑으로, 감옥 창살로요, 바람에 실려서 먼지들이 쌓여요. 흙먼지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바람에 실려서요, 그 꽃씨가 날아오는 거죠. 그 흙먼지 위에 안착합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으면서요, 마침내 그 씨가 거기서 꽃을 피워내요.
그 감옥 창살 틈에서 꽃을 피워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김지아 시인이요,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탄을 합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인데,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그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셔요. 근데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의 주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하면은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죽음과 거리가 먼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요, 구약의 정결법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레위기, 민수기 지금 이렇게 쭉 보았는데, 구약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건데요, 특별히 그 나병, 이게 악성 피부병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나병으로 번역된 그 병에 감염되는 경우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 부정을 씻어내야 돼요. 그 병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집에 머물 수 없어요.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내에 머물렀다가는 그 성막을 더럽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의식적인 부정이 있어요. 또 유출병 같은 게 있잖아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죠.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지금 만졌다,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나와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 여인을 불러내시는데요,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 부정한 손으로 선생님을 만진 거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이런 의식적인 부정, 이 나병이나 이 유출병이 왜 부정한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게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부정한 것이에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부정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 부정을 씻어내야만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죽음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절대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장례식에 평생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 죽음에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장례식에 참여를 못해요. 심지어는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왜 죽음이 부정하냐? 바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죽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부정한 것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안겨주시는 거죠.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기가 막혀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기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생명의 주가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아이러니죠. 상식을 넘어서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생각할수록 정말 멋져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영혼의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을진데,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거룩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풍성함이 뭐냐,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신 삶의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이루어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찬송하셨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참 생명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일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이 비밀을 깨달았고 그는 그 비밀에 합치한 삶을 살기에 예를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상식을 넘어서는 진술이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거든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재판에 넘겨주고 대신 살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요,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처음부터 죄가 없이 잉태되셨고 사는 동안 내내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요,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에서도 그 마음에서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셔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죄된 생각이나 죄된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요,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형식은 중히 여겼으나 정작 내면은 소홀히 했던 그들의 그 무지함, 그들의 완악함,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시죠. 26절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허용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된 생각을 품으신 적이 없고 죄된 마음을 품으신 적도 없습니다. 오롯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재판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가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인자를 놓아주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인자가 대신 노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살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라바죠. 바라바요. 6월절 관습에 의하면은 그 6월절에 그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청했던 것이죠.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재판대에 서신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이 바라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래요. 바라바는 살인한 사람이었고요, 또 특히 요한 사도는 강도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심장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누가 함께 달렸습니까? 바로 강도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강도인 바라바가 달려야 돼요. 그 자리는 원래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강도였던, 살인자였던 바라바가 다른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노임을 받은 것이에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정말 불의한 일이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단지 바라바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인자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강해를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십계명 강해에 의하면은 우리도 살인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는 것은요, 욕설입니다. 여기 그 미련한 놈, 이 텅 빈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욕설이에요. 이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거예요. 곧 이것이 살인죄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 가치를 오롯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다른 강도들과 함께 달려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재판대에 서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자유의 몸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살인을 행하면서 여전히 강도짓을 하면서 죄악을 일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바로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재판대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귀하신 영상이 날로 빚어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우리 안에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영상,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영상이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물론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죄책을 제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풀어주셨어요. 그 왜곡된 자기 사랑,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피에타라고 이름하는 조각상이 있죠. 그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그 무릎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켈란젤로가 그 거리를 나가다가 그 대리석을 파는 집,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주 큼지막한 대리석이 있는 겁니다. 돌이.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주인에게 이걸 나한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라고 할 때 주인이 이거 1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는 돌입니다.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왔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주인에게 가서 미켈란젤로가 자기 그 작업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빚어진 그 조각상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피에타상입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그 돌이었단 말입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해요. 1년 전 내가 이 돌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대리석 안에 누워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어 나를 드러내게 하라. 그래서 이 돌을 가져왔고 그 음성대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조각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업의 신념이었답니다. 작업의 철학이었어요. 그는 돌을 볼 때 그 돌 안에 원래 조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작품이요. 그 작품을 미리 보고 그 작품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만을 떼어내는 그 과정을 조각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날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 그것들을 다 떼어내야 돼요.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분주하죠?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그토록 분주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과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밝게 빛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라면 우리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그 의로운 형상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다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소모하는가, 쏟아붓는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거 말고요,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단순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진술이 발견되어집니다. 1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놀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다 놀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이 왜 너희를 놀랍게 하느냐, 너희가 왜 이 일 때문에 놀라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식을 넘어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했어요.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본 적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니까요. 당연히 놀랄 일이죠. 우리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해봐요. 놀라지 않을 분 계시겠습니까? 병원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럼 대서특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 대박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일로 너희들이 놀라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발휘되면 이보다도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과 비슷하게요,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생활하던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아니, 더 나가서 아예 생명이 사라진, 영혼이 떠나버린, 그냥 싸늘한 그 죽음으로만 누워있던 그 육체까지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때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게 발휘된 예수의 찐 능력, 진짜 능력은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고요. 단지 육체만 온전케 하는 것,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육체는 쓰러지는 겁니다. 다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오히려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육체가 온전해졌다, 그러면은 그 건강한 몸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무심령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들이 함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